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4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손. 마태복음 8장에는 네 가지 치유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한 무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고생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을 사용하셔서 치료해 주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사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시고 행하셨지만 때로는 이렇게 손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신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친히 신방하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아줄 때 열병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과연 어떤 손이길래 손만 대도 열병이 떠났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 묻은 손이다.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져야 할 그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 매달려 있는 동안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예수님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양손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고 상처난 손이고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자국 난 그 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6시간의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의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발과 손에 못이 박혔는데 그 찢어지면서 흐르는 피로 인해서 피가 적어지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의 아픔을 찬송가 6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의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의 구원의 강물 넘치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은이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늘고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너는 사랑에 그 안에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노다. 모든 사랑에 그 안에 강물 넘치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손은 찢긴 손이요 상처받은 손이요 피 흘린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흐른 죄이고 그곳의 상처와 흔적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찢기지 아니하셨다면 내 손이 찢겨야 할 것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가시관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고 그 죄값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피 묻은 손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며 우리가 손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권능의 손이다. 우리 15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신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을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실 때 그 속에 있던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즉시 일어나서
바로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종들었다는 말은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병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자기를 열병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그리고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12살 되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손을 따라 그 아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 그에게 진흙을 어겨 그 눈에 손수 발라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맹인의 눈에 갖다 대면 맹인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에 갖다 대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열병 환자에게 주님이 손 대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에게 손을 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요 고치는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병든 내 영혼, 내 육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 병든 부분에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게 될 때, 그 손이 어루만져 줄 때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조권사님도 몇 주 전에 신장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후로 신장이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신장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박건순 집사님 어제 통화를 했는데 무릎 수술을 해서 재활 치료 중에 있는데 무릎이 빨리 호전되지 않아서 목발을 짚고 재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무릎에 안수하고 이제는 목발 버리고 그리고 재활 훈련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오늘 본문처럼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을 펴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고쳐 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붙들어주는 손이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수고롭게 노를 젓고 고생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어두운 밤에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유령인가에서 놀랬다가 내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고 있잖아요. 좀 기다리면 오고 될 건데 걸어보고 싶었나 봐요.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걷다가 바람 소리가 나고 파도가 치니까 깜짝 놀라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돌리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만 주신다면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힘든 것이 있어도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붙잡아 문제에서 고난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권능의 손을 즉시 내밀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았으면 손은 즉시 안 내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야 할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고 망해도 완전히 망하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승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 위에 날라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안 써 있어도 모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날아온 것 같지 않고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놓고 다른 거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빠져 물에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걱정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발부둥 치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똑같은 그물인데도 두려움, 걱정 없이 배 위로 유유하게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바닷물과 같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실패, 위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 놓아버리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문제 속에 쏙 빠져서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절망이다, 살 가치가 없다, 인생이 이상하게 흐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다 놓쳐도 주님의 손 놓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상처가 나면 그 엄마가 치료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정신 팔려서 다른 것보다가 엄마 손 놓쳐 헤매면 그 다음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우리가 넘어지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개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기도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험한 인생길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손이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축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에게 축복하셨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축복의 손이 임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열병을 앓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만 열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만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기업도 열병을 앓고 있고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누워서 고생하는 여인처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앙들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열병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열병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열병을 치료할 치료제, 해열제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은 그 치료제, 해열제가 예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병든 자에게 닿으면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그 상처가 아물고 치료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